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파수꾼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꿉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실 때는 다 이유와 계획이 있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그러시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시 말하면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말씀은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기도하려니까 기도가 되나요? 기도하는데 자꾸 부정적인 게 보이잖아요. 가룟 유다가 죽고 12제자가 아니고 11제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빈자리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참 베드로가 지혜롭죠. 이 12째 사도를 세우죠. 마띠아가 되는 거예요. 빈자리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에 주목하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렇게 이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열심히 기도했겠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든지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보니까 1시간이 지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가 지났고 기도하는 가운데 열흘이 지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돼서 기도하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가다라 방에 있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타났던 현상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현상, 그것은 그들이 성령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성령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변화, 그것은 뭐냐면 말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큰일 하심을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입술이 바뀌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말이 바뀌어야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로 바뀌게 해달라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새 일을 이루시는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내려오신 거죠. 성령이 임재하신 겁니다. 성령이 찾아오신 거죠. 성령이 오신 것에는 다 목적이 있어요. 왜 그냥 오셨겠습니까? 아무 목적도 없이. 아니죠. 어느 사람이 누구 집에 방문해도 목적을 갖고 방문하는 거죠. 그러잖아요. 오늘 가다가 들렀다고. 가다가 들른 게 어디 있습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들린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실 때는 다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아는 사람과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천지 차이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교회도 단지 그냥 침묵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교회 놀러 오는 거죠. 그러다가 누구하고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놀러 왔는데 괜히 이렇게 힘든 일 왜 생기지? 딴 데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몸이고 주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세우신 유일한 기관 중에 하나, 그것이 교회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어도 그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 목적을 아는 사람, 목적이 분명한 사람,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요, 그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목표가 없으니까, 목적이 없으니까, 목적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주저앉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왜 오셨을까? 그 목적을 깨달아 알아서 그 목적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성령이 오신 목적,
이 세 가지에 관해서 얘기하거든요. 먼저는 3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의의 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의 나무. 우리를 의의 나무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내리신 겁니다. 의의 나무로 삼으시려고. 근데 의의 나무 곧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의의 나무가 뭔가 봤더니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예요.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려고. 영광을 나타낼 자. 참 멋지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 자녀에게나 여러분 가족 식구들한테 당신은,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야.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저 충청도에서, 저 시골에서 지지리게 못 살고 자녀가 열인데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할머니가 손자한테, 야, 너는 서울군수 될 아이야. 너는 서울군수 될 거야. 이 아이가 서울군수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넌 서울군수 될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진짜로요, 한 그룹의 회장이 됐잖아요. 그게 바로 11월 우리 첫째 주에 오실 우리 조소한 회장님 스토리인 거예요. 손이 잘렸어요. 불의의 사고로 수류탄 던질려서 머리 위에서 수류탄이 터져가지고 손이 잘려나갔어요.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데 아내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뭐라도 할 거라고. 뭐라도 할 사람이라고. 그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꿨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입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이시군요.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하나님이 심으셔가지고 그래서 의의 나무로 사용하시겠다. 이제 이것이 성령을 주신 목적인 거예요. 근데 의의 나무의 특징이 있잖아요. 나무를 심으면 처음에는 작죠, 초라하죠. 그늘도 못 만들어요. 그런데 이 나무는 자라잖아요. 그렇죠. 나무는 자라야 됩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76년의 역사가 있는데 이제는 믿음의 분량도 자라고 사역의 은혜도 자라고 꿈도 자라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무가 자라야 되는 거냐면 나무가 자라면요 커지잖아요. 그러면요 먼저는 나무가 자라면 그늘을 만들어요. 다 그늘을 만들죠. 햇빛을 가립니다. 그렇죠? 그 나무의 역할, 그것을 오늘 이렇게 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슬픈 자를 뭐 하시려고요? 위로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나무로 사용하신다는 것은 이 땅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소망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의의 나무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무가 자라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무가 자라면 열매를 맺잖아요. 그 열매는 어때요? 열매는 달고 맛있고 기쁘잖아요. 그래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그리고 근심하는 자, 낙심하는 자에게 기쁨의 기름을 주고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일신교회, 저와 여러분이 의의 나무가 돼야 됩니다. 큰 나무처럼 그늘을 만들고, 그렇게 되면은요, 그 나무에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죠. 우리가 의의 나무로 쓰임받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령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가서 주님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돼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영적인 자유함을 주고, 갇힌 자를 놓아주는, 그 갇힌 묶여있던 자들의 묶임을 풀어주는 그러한 성령의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의 나무와 같은 존재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동네에 딱 들어가면 큰 아름드리 나무가 있는 동네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큰 아름다리 나무 근처에는 사람들이 막 모여들죠. 거기 밑에 이렇게 사람들이 둘러앉아가지고 삼삼오오 얘기도 하고 아이들도 뛰놀고. 뭐 아이들만 옵니까? 아니죠. 막 새들도 날라오죠. 막
그러면 새소리가 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 받고 의의 나무가 되는 꿈을 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이 76년 된 일신교회 의의 나무가 수많은 사람들이 일신교회에 와가지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상처가 치유받고 그리고 갇힌 것이 풀려지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리고 슬퍼하던 것이 찬송으로 찬송의 옷을 입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해 성령으로 새롭게 라는 비전을 주셨잖아요.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를 의의 나무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삼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해 가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매일 낙심하는 난데 매일 절망하는 난데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일으키고 세우셔서 결국에는 자라게 하셔서 때로는 나무도 폭풍우도 만나고 또 병도 들고 때로는 나무도 여러 가지 풍파와 시련을 겪지만 그 나무는 자라게 돼 있잖아요. 자라면은 그때부터는 수많은 영혼이 거기 와서 그 그늘에서 쉬고 안식 얻고 세임 얻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일신교회를 의의 나무로 쓰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의의 나무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이 심으신 자, 하나님이 심으셨으니 하나님이 가꾸실 것이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거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거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성령을 주신 이유, 성령을 내리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 성령을 내리신 이유가 뭘까?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쌓는다. 오래 황폐했던 곳 다 무너졌어요. 근데 다시 쌓아 일으킵니다. 그리고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워나가는 거죠. 그리고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그랬어요.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수한다는 말이 뭡니까? 보수하고 낡은 것을 다시 다 새롭게 고쳐나가는, 소위 말하면 레노베이션을 얘기하는 거죠. 리모델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롭게 다 고쳐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의지할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주신 이유 뭐예요? 그 오합지졸 같았던 제자들이 일어나서 세계 열방을 바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의의 나무로 그 120문도를 사용하시고 주님의 제자를 사용하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의 나무로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가지고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고 중수하고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의 삶을, 가정을, 자녀를 그렇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그 KBS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중에 시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뭐냐면은 들짐승 그리고 뭐 소위 그 범죄자들로 이렇게 들끓는 빈 집들 뭐 가득한 도시 뭐 이렇게 뭐 제목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다큐멘터리 하나가 이제 KBS에서 이렇게 시선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제가 그걸 계속 보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딱 우리 시범 아파트 생각나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시범 아파트 같은 아파트인데 아파트가 텅텅 비었어요. 할머니 한 분 사시더라고요. 할머니 한 분. 어디 갈 데가 없고 돈이 없고 그러니까 할머니 거기 사시는 거예요. 수도도 끊기고 다 끊겼어요. 그런데 할머니 거기서 사세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부산의 영도구라고 하는 곳인데 옛날에 우리나라 최초의 조선소가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옛날에 그 조선소가 있던 곳이니까 얼마나 활발했던 곳이겠어요. 막 일이 너무 많은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 쓸 정도로 그렇게 활발하게 돌아가던 도시가요. 지금은 아파트가 텅텅 비고 막 빈집들이 가득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요. 들고양이가 막 뛰어들고 막 들고양이가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러는데 문제는 빈집이 가득하고 들고양이가 뛰어놀고 그리고 쓰레기가 가득하니까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빈집에 들어가가지고 살인사건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이게 황폐한 거 아니에요? 황폐해지면 여러분 broken window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냐면 유리가 깨지면은요, 그럼 사람들이 고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더 깨뜨린다는 거예요. 더 쓰레기 갖다 놓고 더 돌로 던지고. 이제 그게 이제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거예요. 황폐한 곳을 내버려 두면 더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이렇게 가다 보면 뭐 쓰레기 떨어지고 그러면 일부러 막 줍고 닦고 그래요. 왜냐면은 뭐 이렇게 교회 공간에도 뭐가 이렇게 막 들어가 있으면은요, 제가 막 치우려고 그러고 막 치우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오래된 건물일수록 뭘 이렇게 쌓아놓으면은요, 더 쓰레기들이 더 가득해져요. 더 깨끗하게 해야 돼요. 오히려 더. 그래야지 공간이 깨끗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이 황폐하고 무너지고 이 땅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복시키시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뭐냐면은 6절에 있어요. 6절에. 6절을 한번 보시면은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뭐라고요? 제사장이라. 그것도 스스로 그러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야,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리더의 역할 아니겠어요?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결국 제사장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예배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무너진 땅에, 찬송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그 땅에, 들짐 승리 소리만 가득하던 그 땅에 주님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는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호와의 일꾼, 뭐 여호와의 전도자, 뭐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제사장. 왜 제사장이에요? 결국 무너진 것이 회복되는 길은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은혜가 회복돼야 돼요. 찬송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될 때, 말씀이 회복될 때, 나는 그릇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내 그릇을 넓혀서 하나님의 꿈을 꾸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계획인 거죠. 결국에는요, 예배밖에 없습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는 참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 여호와의 제사장. 그런데 왜 예배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6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뭐라 그러세요? 봉사자라 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결국 세상 가운데 세상을 복되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종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은혜 받아가지고요, 이 은혜를 나 혼자 갖는 게 아니고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 받아서 그 은혜 받은 거를 나눠주는 사람, 봉사자. 기도의 봉사자, 말씀의 봉사자, 섬김의 봉사자, 물질의 봉사자, 예배의 봉사자. 하나님이 우리를요, 결국에는요, 성령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봉사자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벌써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움직임이 다르잖아요. 막 섬기고 싶고 드리고 싶고 나누고 싶고 베풀고 싶고 말이에요. 쓰임 받고 싶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막 성령 받으니까요, 어떻게 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분이요, 미국을 그렇게 싫어했대잖아요. 미국을 그렇게 싫어해가지고 늘 반미 운동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미국을 미워하지? 미국을 알지 못하면서, 그래, 미국을 한번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갔던 거예요. 기자를 하시던 분이 말이에요. 미국 유학 가가지고 도대체 이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 공부하다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대잖아요. 아, 그렇지. 이 미국이 잘 될 수밖에 없다. 그 잘 될 수밖에 없는 그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기독교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독교 정신은 뭐예요? 그게 뭐냐면 발런티어 정신입니다.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발런티어, 스스로 자발적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늘 그렇게 섬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 가지고 섬기고 싶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나누고 싶고, 이거요, 이렇게 자원하여 섬기는 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든 나라든 그 가정이든 다 세워가시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내리시는가? 그것은 우리를 의의 나무 되게 하시려고, 정말 큰 아름드리 나무 같은 수많은 영혼이 와서 쉬고 안식하는 그런 주님의 나무가 되게 하시려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삼으시려고,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무너진 자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자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상처받은 자, 낙심한 자들이 위로받고 또 더러웠던, 그렇게 무너졌던 그러한 땅들을 다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성령을 주시는가? 자,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지만 결국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왜 성령을 주셨나? 한 가지예요. 결국에는 그 한 가지가 뭐냐라는 거죠. 왜 성령을 주시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 예. 왜 성령이 내게 찾아오셨나? 그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그 다음 뭐예요?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결국은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가?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의 자손은 복받은 자손이다. 이렇게 하나님 인정받게 하시려고. 결국에는요,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가? 나를 복으로 삼으시려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좋은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복이 돼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복이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여기 11절 끝에 부분에 보시면은 땅이 싹을 내고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독해 한 같이,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뭐하게 하시려고요? 쏟아나게 하시려고. 온 열방에 주님을 아는 그 찬송 소리가 쏟아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맨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가득하게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온 세상 열방에 주님의 공의와 찬송이 쏟아나게 돼야 되는데, 동산에 막 새싹이 나서 음이 돋는 것처럼, 파릇파릇한 세상이 막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찬송이 세계 열방 가운데 솟아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받은 우리가 복받은 자손이라고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받은 사람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성령 받는 건 선택 아니에요. 우리 일신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꿈꾸고 기도한 건 선택이 아니에요. 정말 이 주님의 76년 된 의의 나무인 일신교회가 정말 이 세상 열방에 소망 잃어버린 자를 위로하고 치유하고 갇힌 자 풀어주고 슬픔이 가득한 자에게 화관을 씌워주고 찬송의 옷을 입히고, 그래서 이 온 열방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도록 쓰임받는 일신교회가 되는 거, 여러분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의의 나무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입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봉사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복의 자손으로 인정받게 하시려고, 결국엔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종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하신, 성령 충만이 뭐예요? 예수님 충만이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입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이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가정은 우리 같이 한번 오른손을 들고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하나님은 나와 가정을 돌볼 것이다. 다시요.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하나님은 나와 가정을 돌볼 것이다. 마지막.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하나님은 나와 가정을 돌볼 것이다. 아멘.